3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함께 나누며 또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그 부분을 이 3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쳤습니다. 6월절에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많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그 방백들과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것을 드리면서 온 유다의 나라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마쳤을 때에 이제 또 유다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한참 그 국제적으로 국력을 떨치고 정복해갔던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1차, 2차에 걸쳐 침공했는데 1차로 침공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유다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통하여 그들에게 바치고 그들이 물러갔지만 또다시 이제 사내립이 침공하여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심리전을 펼치고 온갖 작전을 통해서 이 유다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 히스기야 왕이 방백들과 의논해서 견고하게 예루살렘의 모든 그 허물어졌던 성들을 다시 고치고 그래서 전쟁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장면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방백들과 또 군대의 그 장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철저하게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 끝나자 모든 백성들을 이제 소문광장에서 모아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위로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자기들의 힘이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왕의 말을 듣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사내립이 신하를 보내서 아주 신랄하게 겁박하고 또 말로 심리전을 통하여 이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요동케 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방법과 계획대로 아주 간단하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심지를 피면서 절대 히스기야 말을 듣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말라 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들 그들이 믿는 신들을 우리 열조와 우리가 믿는 신들을 그리고 우리의 힘 앞에 전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정복을 다 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 믿는 신이 감히 우리를 당해내 내겠느냐 하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들이 강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에게 항복하면 된다는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로 또 신하를 본 이 랍사게가 편지를 통해서 아주 그 자기들의 신들이 우세하고 자기들이 믿는 힘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공격하고 또 유다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회방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라고 기도할 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냅니다.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밤새도록 그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만 5천 명을 모든 장수들과 방백들과 그 모든 군사들을 하룻밤 사이에 진멸해버리는 죽여버리는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내립이 너무나 당황하고 그래서 급히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전에 들어갔지만 또 그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예루살렘 2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로 왕 사나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많은 재물과 또 나라가 강건해지고 아주 또 엄청나게 큰 번영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럴 때 신은 제국으로 이제 반려동을 시작한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와서 모든 되어진 일을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듣고자 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 속에 교만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룬 것 같처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히스기야를 묻고 또 히스기야에 대한 행동을 책망하고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그 세대에는 일어나지 아니하지만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그 삶의 여정이 끝이 나고 오늘 3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과 또 환경들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 히스기야와 유다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또 백성들을 간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나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그것도 수많은 천사가 아니고 딱 한 천사를 보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그 이방 신들의 무리들 또 이방 신을 쫓는 그 무리들을 단 하루 저녁 만에 다 진멸시켜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는가를 보시기 위하여 또 그 히스기야를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31절에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다 물어볼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히스기야가 정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여 보고자 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도리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용과 이 모든 것이 내가 했다라는 그런 자만감과 교만으로 이 바벨론 방백들에게 다 보여주는 그런 악한 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했지만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히스기야의 그 살아있는 시대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신앙과 또 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교훈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방백들과 논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혼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참모진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논의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순종하고 나갈 때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연합하여 협력하여 힘을 다하여 함께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이 선교의 비전을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의지했던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를 이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해 나갔던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또 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허물어졌던 성을 중건하고 망대를 세우고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서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철저한 준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때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준비하고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이 진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움의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내가 했다는 이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 내 중심, 내 계획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잉태한 자,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들을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삶입니다. 교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또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교만의 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의 죄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못하고 그리고 도리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들을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나눌 것들을 나누지 못하게 될 것이고 도리어 내가 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가 최고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교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교만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교만하지 말게 해주세요. 욕심내지 말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히스기야가 됐던 이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주시고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삶 그리고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삶 그렇지만 또 하나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교훈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만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심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교만의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우리가 여태까지 역대의 상하 또 사무엘 상하 하나님 아버지 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교만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잘못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살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더 나아지고 겸손하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